이사야서 66장에 나오는 복잡한 예언들. 성경 66권이 마치 66개의 퍼즐 조각처럼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성경 전체가 하나로 연결될까요? 솔직히 저도 목회 초기에 다 똑같아 보였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 역사신학을 다 배웠지만 정작 성도들에게 설교 준비할 때마다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이야기로 전할 수 있을까?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이 안 보여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2024년 초 결심했습니다. 이사야서 66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겠다고요. 한 장 한 장 천천히 묵상하면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는 단순히 선지서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안에 성경 전체의 비밀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창조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타락부터 구속까지, 심판부터 회복까지, 구약의 약속부터 신약의 성취까지, 마치 성경 66권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부르시는구나. 더 놀라운 것은 이 발견을 성도들과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2024년 3월 우리 교회 박순례 집사님이 제게 오셨습니다. 65세의 박 집사님은 35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지만 늘 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다 따로따로예요. 창세기는 창세기, 시편은 시편, 복음서는 복음서. 어떻게 하면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날부터 박 집사님께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설명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3주가 지나자 박 집사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이제 창세기를 읽으면 이사야가 보이고, 복음서를 읽으면 이사야가 보이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사야가 보여요. 성경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후 6개월 동안 박 집사님은 이사야서를 15번이나 반복해서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 성경공부반에서 다른 분들에게 이사야서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사야서 안에 숨겨진 성경 전체를 꿰뚫는 7가지 비밀입니다. 이 7가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하나의 위대한 이야기로 연결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첫 번째 비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서는 성경 66권의 완벽한 축소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하필 이사야서가 66장일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입니다. 성경은 총 66권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런데 이사야서도 정확히 66장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 39권이 율법과 심판을 말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신약 27권이 복음과 은혜를 말하는 것처럼요. 이사야서 40장 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 40장 1절. 이 구절이 시작되는 이사야서 40장은 마치 신약의 시작인 마태복음 1장처럼 새로운 장을 엽니다. 심판에서 은혜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두려움에서 소망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성경 전체의 구조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66권의 성경이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는지 이사야서 66장 안에 그 비밀을 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깊이 묵상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눈이 열립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 이사야의 창조 찬양이 떠오르고, 출애굽기를 읽을 때 이사야의 새로운 출애굽 예언이 보이고, 시편을 읽을 때 이사야의 경배가 들리고, 복음서를 읽을 때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4년 5월 우리 교회에 이정숙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58세의 이 집사님은 2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지만 늘 성경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구약은 거의 읽지 못하셨습니다. 목사님, 구약은 너무 어려워요. 이름도 어렵고 역사도 복잡하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사야서의 구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사야서가 성경 66권의 축소판이라는 것,
1-39장이 구약을 대표하고 40-66장이 신약을 대표한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이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사야서를 한 장씩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았지만 66장을 다 읽고 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이제 구약이 보여요. 창세기를 읽는데 이사야서가 떠올라요. 열왕기를 읽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해돼요. 3개월 후 이 집사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을 완료하셨습니다. 20년 동안 못했던 일을 이사야서를 통해 3개월 만에 해내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집사님은 매일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이사야서는 제 성경 읽기의 나침반이에요. 어느 책을 읽어도 이사야서와 연결되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로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님,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가 성경 66권의 축소판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소서. 구약과 신약이 심판과 은혜가 율법과 복음이 하나로 연결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소서. 매일 이사야서를 묵상하며 성경 전체를 꿰뚫어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66권의 완벽한 축소판입니다.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서는 창조부터 새하늘 새 땅까지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끝은 무엇입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요한계시록 21장 1절. 창조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서도 똑같습니다. 이사야서 1장은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1장 2절. 하늘과 땅을 부르시는 창조주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마지막 66장은 어떻게 끝납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서 65장 17절. 이는 내가 창조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이사야서 66장 22절. 보십니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처럼 이사야서도 창조로 시작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창조에서 시작해서 새 창조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된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는 것으로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아무리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듯 새로운 가정을 세우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지금 아무리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회복하실 수 있으십니다. 실제로 이런 기적을 경험한 분이 계십니다. 2023년 11월 우리 교회 김미영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3세의 김 권사님은 당시 극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남편과의 갈등, 자녀들과의 단절,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서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은 이제 끝났어요. 회복될 수 없어요.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그때 제가 김 권사님께 이사야서 65장 17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권사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권사님의 삶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날부터 김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사야서 65-66장을 읽으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우울했고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듯 내 삶도 새롭게 하실 수 있구나. 한 달이 지나자 남편과 대화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자녀들과 연락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나자 우울증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2024년 11월 정확히 1년 후 김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자녀들과도 화해했고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에 웃음과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하나님이 제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이전 것은 기억도 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김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사야서 마지막 장들을 읽으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에게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기적을 행해 주소서. 무너진 것 같은 제 삶을, 어두운 것 같은 제 가정을, 절망스러운 것 같은 제 상황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주소서.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고 새로운 것만 생각나게 하소서. 주님은 창조주이시기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이사야서는 창조부터 새 하늘 새 땅까지 성경 전체의 시작과 끝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사야서는 메시아 예언의 정점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전체가 메시아를 예언하고 신약 전체가 메시아의 성취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구약 39권 중에서 메시아를 가장 선명하게,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예언한 책이 어디일까요?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제오복음서라고 불립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어서 다섯 번째 복음서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 안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놀랍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 탄생의 예언입니다. 700년 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메시아의 신성과 인성, 그분의 사역과 왕권을 완벽하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어떻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4-5절. 십자가 사건을 700년 전에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습니까? 고난받는 종, 대속의 죽음, 우리를 위한 희생, 모든 것이 완벽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사야서가 얼마나 많이 인용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에서만 이사야서가 20번 이상 인용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던 성경도 이사야서 53장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이사야서가 예수님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사야서를 읽으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셔야 했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신지 모든 것이 선명해집니다. 구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이 보이고 신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이 더 깊이 이해됩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2024년 7월 우리 교회 최영애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7세의 최 집사님은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지만 늘 같은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잘 안 보여요. 교리는 알지만 인격적으로 만나지지 않아요. 그때 제가 최 집사님께 이사야서 53장을 함께 묵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사야서 53장을 한 절씩 천천히 읽으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첫날 최 집사님은 이사야서 53장 3절을 읽으셨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 순간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고통받으셨구나. 나를 위해. 둘째 날 4절을 읽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이 내 질고를, 내 슬픔을 대신 지셨구나. 사흘째 날 5절을 읽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내 허물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셨구나. 일주일 동안 이사야서 53장을 한 절씩 묵상하는데 매일 예수님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최 집사님은 복음서를 다시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서를 읽는데 이사야서 53장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 고통받으시는 장면. 모든 장면이 이사야서 53장과 연결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최 집사님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이제 예수님이 보여요. 이사야서 53장이 제 눈을 열어주었어요. 예수님이 왜 고난받으셨는지,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제 알겠어요. 지금도 최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사야서 53장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읽으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 예수님,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주님의 오심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찔리시고 상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이사야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보이고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이사야의 예언이 떠오르게 하소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이사야서는 메시아 예언의 정점이며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완벽한 다리입니다. 이제 네 번째 비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사야서는 심판과 회복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죄, 심판, 회개, 회복. 이 패턴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됩니다. 아담의 타락, 에덴 동산 추방, 구속의 약속,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바벨론 포로 귀환과 회복, 인류의 죄 최후의 심판세, 하늘과 새 땅. 그런데 이 패턴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39장은 주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유다의 죄를 고발하고 바벨론 포로를 예언하고 심판의 날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40-66장은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심판이 끝나고 회복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무너진 자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절망한 자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넘어졌다고 해서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징계받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 후에 반드시 회복이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회복을 경험한 분이 계십니다. 2023년 6월 우리 교회 안철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5세의 안 집사님은 당시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20년 동안 운영하던 사업체가 무너지고 빚만 5억 원이 남았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심지어 교회도 나가기 싫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아요. 심판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회복될 수 없어요. 그때 제가 안 집사님께 이사야서 40장을 읽어드렸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집사님,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노역의 때가 끝나면 위로의 때가 옵니다. 하지만 안 집사님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그건 이스라엘 이야기지 저한테는 해당 안 돼요. 그래도 제가 계속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일단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마지못해 안 집사님은 이사야서 40장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주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절망스러웠고 여전히 답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한 달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지인이 안 집사님께 작은 일거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2달이 지나자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3달이 지나자 가족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빚의 일부를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안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십니다. 아직 빚이 다 갚아진 것은 아니지만 매달 조금씩 갚아가고 계십니다. 새로운 사업도 작지만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목사님, 이사야서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심판 후에 반드시 회복이 온다는 것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안 집사님은 매일 이사야서 40-66장을 읽으시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회복의 하나님,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제가 경험하는 어려움이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과정임을 믿습니다. 노역의 때가 끝나고 위로의 때가 올 것을 믿습니다. 무너진 제 삶을, 깨어진 제 가정을, 절망스러운 제 상황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소서. 이사야서의 패턴처럼 심판 후의 회복을, 눈물 후의 기쁨을, 절망 후의 소망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4번째 비밀입니다. 이사야서는 심판과 회복의 패턴을 명확하게 보여주며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제 5번째 비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순처럼 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을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할까요? 이사야서가 그 답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스랍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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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서 6장 3절. 거룩하다를 3번 반복합니다. 이것은 최고의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십니다.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 순간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서 6장 5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사야서 6장 6-7절.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정결케 하십니다. 제단의 숫, 즉 희생 제사를 통해 죄를 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십자가에서 만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도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 거룩과 사랑이 어떻게 동시에 이루어지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켰습니다. 실제로 이 진리를 깨닫고 변화된 분이 계십니다. 2024년 3월 우리 교회 정미선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2세의 정 권사님은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리셨습니다. 과거의 실수들,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들, 남편에게 상처 준 말들, 모든 것이 양심을 괴롭혔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너무 죄가 많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때 제가 정 권사님께 이사야서 6장을 함께 읽자고 했습니다. 권사님, 이사야도 똑같았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함께 6-7절을 읽었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권사님,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권사님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권사님은 이미 정결하게 되셨어요. 하지만 정 권사님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 죄가 너무 많은데요. 그럼 이사야서 53장도 함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권사님의 죄를 얼마나 완전하게 담당하셨는지 보세요. 그날부터 정 권사님은 매일 이사야서 6장과 53장을 번갈아 읽으셨습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사함을, 53장에서는 예수님의 대속을 묵상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정말로 내 죄를 다 담당하셨구나. 2주가 지나자 죄책감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완전히 자유로워지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과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모순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정 권사님은 이제 죄책감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니다. 과거의 실수들을 인정하지만 그것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장과 53장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 저는 자유로워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 앞에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제 모든 죄가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 악이 제해졌고 제 죄가 사함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을 동시에 누리는 자유를 주소서. 이사야처럼 정결함을 받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며 이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제 6번째 비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째, 이사야서는 남은 자의 소망을 선포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반복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남은 자, 레므나 신학입니다. 노아 시대, 온 세상이 멸망했지만 노아의 가족 8명이 남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지만 롯과 그 가족이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핍박받았지만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남은 자들이 승리합니다. 이 남은 자 신학을 가장 명확하게 가르치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0-22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사야의 첫째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스알야숲, 즉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원칙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교회가 아무리 타락해도, 시대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계속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남은 자가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기에 미래가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소수라고 느껴집니까? 여러분 주변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까?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혼자라고 느껴집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2023년 9월 우리 교회 송영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2세의 송 집사님은 당시 극심한 외로움과 고립감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직장에서는 신앙 때문에 따돌림을 당했고 가족 중에서는 유일한 기독교인이었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을까요? 제가 잘못 믿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면 안 될까요? 그때 제가 송 집사님께 이사야서 10장 20-22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집사님이 혼자인 게 아니에요. 집사님은 남은 자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보존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집사님을 통해 일하실 거예요. 하지만 송 집사님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남은 자예요? 저는 그냥 외롭고 약한 사람인데요. 그래도 제가 계속 격려했습니다. 집사님, 이사야서를 읽어보세요.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세요. 마지못해 송 집사님은 이사야서를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남은 자에 관한 구절들을 집중적으로 묵상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신 거구나. 2달이 지나자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오히려 담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이야. 이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야. 3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송 집사님께 다가와 신앙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저도 교회 다녀볼까요? 집사님처럼 평안해 보이고 싶어요. 6개월이 지나자 그 동료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동료는 세례를 받았고 또 다른 동료도 송 집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관심하던 아내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믿지 않던 형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송 집사님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제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남은 자였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제게 정체성을 찾아주었어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능하신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남은 자를 보존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도 남은 자 중 하나임을 고백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남겨두신 사람임을 믿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제 가정에서, 제 직장에서, 제 교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비록 소수일지라도, 비록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남은 자의 정체성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이사야서는 남은 자의 소망을 선포하며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째, 이사야서는 만국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성경의 시작은 한 사람, 아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족,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좁혀집니다. 한 민족, 이스라엘로 집중됩니다. 하지만 성경의 끝은 어떻습니까?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치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요한계시록 7장 9-10절.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서 시작하지만 만국으로 확장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선포하는 구약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2장 2-3절을 보십시오.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언덕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만방 많은 백성이 여호와께로 모여듭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메시아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십니다. 구원이 땅 끝까지 이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을 보십시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실 때 인용하신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8-19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니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중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먼 섬들에 보내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열방에 전파하며 내 영광을 선포하리라.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장면을 700년 전에 예언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한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온 세계로 확장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단순히 구원받은 개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만국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다른 민족이 복음을 듣고 땅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됩니다. 실제로 이 비전을 받고 변화된 분이 계십니다. 2024년 4월 우리 교회 한미라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48세의 한 집사님은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지만 늘 작은 신앙생활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제 구원만 확실하면 돼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때 제가 한 집사님께 이사야서 49장 6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집사님, 하나님의 계획은 집사님 한 사람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다른 나라들을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하지만 한 집사님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선교사도 아니고 이방의 빛이라니요? 과분해요. 집사님, 이사야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비전이 얼마나 큰지 보세요. 그날부터 한 집사님은 이사야서를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만국의 구원에 관한 구절들을 집중적으로 묵상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작게 생각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계구나. 2달이 지나자 선교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선교 모임에 참석하고 선교사들의 기도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나자 직접 단기 선교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2024년 7월 한 집사님은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고 선교사들의 헌신을 보고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비전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돌아오신 후 한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작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온 세계를 위한 거예요. 이제 저도 그 일에 동참하고 싶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한 집사님은 매달 3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계십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외국인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선교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장기 선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가 제 시야를 넓혀주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만 보는 게 아니라 세계를 봐요. 하나님의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는 그 비전에 제가 참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국을 구원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도 그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제 이웃에게, 제 동료에게,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방의 빛으로 땅 끝까지 구원이 이르는 통로로 저를 사용하소서. 작은 신앙이 아니라 세계를 품는 큰 신앙을 허락해 주소서. 이사야가 본 비전처럼 만방이 주님께로 모여드는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7번째 마지막 비밀입니다. 이사야서는 만국의 구원을 선포하며 이것은 성경 전체가 완성되는 영광스러운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 성경 전체를 꿰뚫는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이사야서는 성경 66권의 완벽한 축소판입니다. 둘째, 이사야서는 창조부터 새 하늘 새 땅까지 담고 있습니다. 셋째, 이사야서는 메시아 예언의 정점입니다. 넷째, 이사야서는 심판과 회복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여섯째, 이사야서는 남은 자의 소망을 선포합니다. 일곱째, 이사야서는 만국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이 7가지를 기억하시면 성경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매일 한 장씩 읽어보세요. 66장이니까 2달 정도면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오늘 나눈 7가지 비밀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사야서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여는 황금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사야서를 통해 성경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라는 간증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를 통해 성경 전체를 꿰뚫어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메시아 예수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구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